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꾸준하게 이어온 두 가지의 전통이 있어요. 첫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이것이 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면, 첫째는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전통이 중요하고,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는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예배 순서는 세계 각국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세례하고 성만찬입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많아요. 할머니가 처음 교회 오셨는데 그날따라 뭔가 주는 거예요. 주는데 자기는 먹지 말래. 삐쳐가지고 교회 안 나왔어. 그러잖아요. 성찬할 때 세례 받으신 분만 드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왜 자기는 안 줬냐 이거예요. 그 조그마한 빵덩어리 먹으면서 지네들끼리 막 놀아 먹고 자기한테는 한 툴도 안 주고, 그게 섭섭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어느 할머니 이제 성찬에 이렇게 오니까 자꾸 막 집어서 담는 거예요. 막 배잔하시던 장로님이 할머니 뭐 하세요? 우리 손주 갖다 주려고. 그래가지고 성찬을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여러분, 초창기에 이제 교회 안에 치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참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이 치리였었는데 지금 이제 치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치리를 하면 치리를 그대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치리를 통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을 하고 믿음의 자리를 바르게 쓰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고, 그런데 지금은 치리의 지자만 딱 꺼내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여기만 교회냐? 쎄고 생겨 교회인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본인에게 참 복인데, 그것을 지금 현대인들은 아주 싫어하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설교하면 교인들 인상이 벌써 달라집니다. 뭐로 그런 설교를 자꾸 해가지고 인기 떨어지게 하고,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막 부르짖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쓰신 단어는 회개하랍니다. 근데 지금 현대 강대상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고요. 성도들도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아주 싫어하고 그런 묘한 영적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바르게 쓰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죄 없이 살까? 안 그래요. 생각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모르고, 또 하나 입술로 짓는 죄가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범하면서 우리들이 살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하루에 25,000마디를 소화해야 살아요. 남자는 15,000마디. 그래서 말싸움 할 때 남자와 여자를 못 이겨 먹어요. 왜? 여자가 훨씬 말을 많이 하니까 말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5,000마디 말을 하면서 정직한 말만 할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에 살려면 회개의 영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회개의 영성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증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말씀 설교 그 주제만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교회 안에 치리 문제가 지금은 현대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치리 가운데 가장 큰 치리가 뭐냐면 바로 수찬 정죄입니다. 성찬을 못 먹게 하는. 수찬 정지 치리가 딱 떨어지면 그 사람은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성찬을 못 먹게 됐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그 정도로 교회 안에 치리 중에 가장 큰 치리가 수찬정죄였어요. 오늘은 그 성찬이 어떻게 이 땅에 제정이 됐는가, 그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26절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뭘 가졌죠? 떡을 가져서.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이 여기에 떡을 가져서, 이 떡이 무슨 떡이냐면 무교병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때 그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트를 넣어서 이제 부풀리기 위해서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되니까 이미 발효되지 못한 그 밀가루, 반죽된 밀가루를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먹었던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그때 당시를 기념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교병. 여러분, 그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그 빵은 참 맛이 없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어렸을 때 여러분 개떡 아십니까? 지금 개떡은 참 맛있는 떡이잖아요. 근데 과거 어린 시절에 먹던 개떡, 그 개떡 가운데에서도 쌀가루, 겨 마지막에 나온 것으로 만든 그 떡이 있었어요. 근데 그 떡을 먹으면 막 돌이 씹히고요. 또 하나, 이게 개떡도요, 뜨뜻할 때는 참 맛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다 왜 개떡이라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참 그 맛있는 떡에다가. 그런데 그게 식고 나잖아요. 식었잖아요. 식어서 딱딱해지면 참 맛이 없는 떡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씹으면서 뭘 생각하는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는. 유태인들은 과거적인 역사를 자식들에게 교훈시킬 때 그냥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듣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빵을 먹고 애굽에서 나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떡을 들었던 그 떡은 무슨 떡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 무교병, 그것을 떡을 가져서 뭘 하시죠? 축복하시고. 여기서부터 성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떡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떡이거든요. 누구든지 가서 갖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서 축복하시고, 옛날 번역은 축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축복하시는 순간에 그 떡은 더 이상 평범한 떡이 아닙니다. 똑같은 마이크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쓰임받는 마이크는 벌써 목적과 사용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교회에 딱 오시는 순간 여러분은 성도가 됩니다. 벌써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딱 오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떡이지만 여기 떡, 영어로는 브레드입니다. 빵입니다. 그 빵을 똑같은 빵이지만은 예수님이 딱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 순간 그 빵은 더 이상 일반적인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해요. 사업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받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구별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다. 여기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하나의 흐름으로 그렇게 갈라집니다. 뭐냐면 화채설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순간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상징설입니다. 심볼이다. 이것은 떡은 떡이지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이다. 상징이다.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살로 변했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찬을 먹는 순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몸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먹는 사람은 그 성찬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찬이 나에게 큰 역사를 일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돼요. 사흘 굶어 담 넘지 않을 양반이 없고,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은 위로 내려가는 길이고, 이리 내려가는 길, 위로 내려가는 길, 그게 최고로 좋은 길이고, 사람이 이렇게 서로 어색한 관계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구라고 그러죠? 식구라고 그럽니다. 그 식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가족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 그 의식을 갖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같이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먹을 때 입 안 벌리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이게 열리는 순간에 다른 것도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 좀 어색하면 분위기 있는 데로 가서 외식하세요. 그러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성찬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한 테이블 안에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메뉴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그 다음에 보실까요? 27절, 또 잔을 가져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성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믿음으로 먹으면 그 성찬이 우리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고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으로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고백돼서 들어오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근데 이게 매달마다 하다가 보니까 타성해져요. 사실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영적생활의 가장 큰 빨간불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계속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의미성은 사라지고 그냥 반복된 행동만 남습니다. 이게 영적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같은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전혀 가슴속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용은 다 빠지고 형식만 남아 있는 거, 그것을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본질 자체를 붙들어야 돼요. 제가 30대 초에 한 교회에서 20년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오면은 왔을 때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왜 거기 다른 사람 다 미국 가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한국으로 그렇게 오셨느냐고, 한국 와서 좋은 점이 뭐냐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새로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난 감사하다. 한국에서 20년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게요, 목사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20년 했으니까 뭐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냥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쌓이잖아요. 눈 감고도 모든 예식을 다 진행할 수 있잖아요. 교인들 딱 이렇게 딱 써서 보면, 아, 저 양반 집에서 한바탕 했구만. 그 정도까지 이제 다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영적 매너리즘에 목사가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처음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 내가 30대 초에 목회하던 그 열정이 살아나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주에서 한 7년 정도 이제는 다 파악하고 좀 이제는 얼굴도 익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목회가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 군산에 왔잖아요. 여기 다시 오니까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두 가지 큰 변화를 개인적으로 지금 갖습니다. 첫째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강대상에 매이지 않는 것. 이건 저한테 있어서 제 목회의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기로 약속한 것. 그 두 가지가 저로 하여금 새롭게 처음 가졌던 그 목사 안수 받고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노력이 필요할까? 왜 그럴까? 본질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잃지만 경건의 능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먹기는 먹는데 그 성찬의 의미도 별로 머릿속에 가슴속에 느껴오지도 않고 성찬의 의미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주니까 먹고 저희니까 먹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의미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1년에 딱 한 번만 성찬해요. 어느 교회에서는 2번 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가능한 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면 이 성찬의 의미성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반복하다 보면 또 성찬에 대해서 그냥 별로 감동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찬은 믿음으로 먹으면 그 성찬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적을 줘요. 어느 분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열이 38도, 39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억지로라도 이제 교회에 오셨거든요. 교회에 오셔서 그날 성찬이 있었어요. 그 성찬을 딱 받기 전에 자기 몸이 고달프니까 더 간절한 마음에 들면서 그 성찬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찬이 주님의 몸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병든 내 이 몸을 그 성찬 주님의 몸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기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간절함 속에서 이게 하늘에 올라가는 듯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성찬을 드셨어요. 먹었는데 성찬 먹는 순간 38도 39도 오르던 고열이 딱 떨어지고 그 다음 날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으면 돼요.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주니까 그냥 먹는 것은 그 먹어봤자 그 얼마나 돼.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레이프 주스 비슷한 것을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상도로 된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그 포도주를 그대로 쓴다고 그러면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성도들에게 거기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당 하나 그렇게 세워져 있고 교회당 뜰에 큰 항아리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한다 해서 항아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면 큰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 뭘 파느냐? 포도주를 파는. 그래서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뀐 거기서 그것을 사다가 성찬식을 하고 기념이 되잖아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포도주를 이렇게 큰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라 같은 데다가 해놓고 마음대로 퍼먹으라고. 왜냐면 먹고 마시고 나서 이것을 사가라고. 그래서 성지순례 갔는데 목사 세 사람이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포도주가 있네. 그래서 서로 아이고 맛을 보자고 그래. 한 잔 마시고 한 잔 주고 서로 마시고 공짜니까 서로 주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 셋이 다 취했어. 그 중에 하나가 차상령이요.
그래도 이제 맛이 보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왔죠. 사가지고 와서 이제 전주 있을 때예요. 이제 같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타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1부, 2부, 3부, 4부까지 성찬식을 하고 나니까 내가 취해버려서 이게 성찬을 어떤 모습으로 받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성찬이 정말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먹으면 내 안에 기적이 나타나. 영적으로도 기적이 나타나고 육신적으로도 기적이 나타나고. 왜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로 성찬 드실 때 꼭 믿음으로 드셔요. 믿음으로.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이것을 가지고 신학화해서 복음으로 이어진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성찬에 대한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쭉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생각하라고 안 했어요. 묵상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먹는 것처럼 말씀도 먹으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머리로 받지 마시고 그냥 잡수셔. 먹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째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건 우리가 눈으로 먹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 그것은 눈으로 성경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은 귀로 먹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먹고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귀로 먹고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입으로 먹고 그것이 성찬이에요. 해보세요.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먹는 거예요. 기억하는 의미에서 눈으로 먹는다. 뭘 보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로 먹는다.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설교를 먹는 거예요. 세 번째, 입으로 먹는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믿음으로 잡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